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려가 가셔서 하셨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황제들이 막 신상들이 막 가득하게 있는 그곳에서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고백을 베드로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야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겠다.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칭찬과 인정을 들었던 베드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막 신났을 겁니다. 그리고 야 앞으로 내 미래가 정말 기대된다.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베드로가 가졌던 그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21절 한번 볼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 나타내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다라는 거,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신다라는 거 이런 것을 말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3년 가까이의 기간 동안에 분명히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주님은 때로 어떤 진리의 깊은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 그래 이제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판단하실 때에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들을 수 없었던 깊은 이야기,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셔서 주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였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신앙 고백을 드렸을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린다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그 신앙 고백 자체가 진리의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앞에 고백을 좀 해봤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듣고 우리 한번 고백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이렇게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좀 해봤습니까? 오늘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좀 드리면 좋겠어요. 주님이 비로소 말씀하시니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적 성취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과 고난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비로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부활이 안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고난과 죽음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한번 머릿속에 딱 꽂히자 이게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그것만 보입니다. 몸이 아플 때는요 다른 거 안 보이고요 내 몸 아픈 것만 생각됩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을 때는요 그 상처만 보입니다. 취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어떻게든 취직 이것만 눈앞에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 너머의 것들 우리에게 영광, 부활, 천국, 기쁨, 소망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요. 고난, 고통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다른 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마치 지금 이 고통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여겨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거죠.
우리도 베드로와 별다르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딱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붙들고 지금 항변했다고 나오죠? 이거를요, 제가 한번 누군가에게 묘사하면 당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멱살을 잡고 따지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막 따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조금 더 이걸 표현해 보면 사실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라고. 그건 잘못이야. 그 판단은 잘못되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혼낼 수 있습니까? 이건 선 넘은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건 분명히 선 넘은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선 넘기 전에 뭘 했었죠,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을 했었어요. 주님입니다,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분명히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것처럼 행동은 예수님을 붙잡고 따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항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이 해요. 제가 예전에 엄청 충격받았던 제 고백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십니까 주님,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너무 언밸런스한 거예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진 다음에 제가 그 뒤에 뭐라 그랬죠? 주님이 이랬잖아요.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야, 내가 주님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쓰고 있나 보다. 그분이 나의 주, 주인? 그건데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생기고 안타까운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이런 감정들이 제 안에 자리 잡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고난을 받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이러세요 주님? 여러분, 이런 말 안 해봤습니까? 우리는 왜 그러는 걸까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자기가 그렸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 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일이 풀리겠구나. 자기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 이 그림에서 벗어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세상적 영광을 얻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예수님이 벗어나려고 하자, 안돼 안돼 안돼, 예수님 요 그림에서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 제가 설계한 데 안에 있으셔야 돼요. 안돼 안돼 안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지고 붙들었던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베드로는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 싶었습니다. 고통 없이 성취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따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려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똑같아요. 우리도 고통 없이 성취를 얻고 싶고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우린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에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무언가를 계획할 때 그 계획을 잘 이루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이시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그림 안에만 예수님을 우리가 가둬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따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향해 주는 정말 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 제자들이 다 긴장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따질 때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할 때 베드로도 당황했지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도 다 얼음이 되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사탄이라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조금 과한 표현 같고 이게 좀 너무한 것 같은 표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사탄아 라는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대적자, 방해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잖아 베드로야, 지금 너가 하는 이 행동은 나를 방해하는 거야. 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의 계획으로 나는 가야 되는데 너가 지금 나에게 하는 이 행동은 나를 막아서고 방해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진짜 사탄에게 유혹받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요, 그때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떤 유혹을 했었죠?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혹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을 통해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라는 유혹이었죠. 이거를 잘 들여다보면 어떤 유혹이냐면, 자 예수야, 고통과 고난 없이 성취와 영광을 누려라. 그게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이걸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너무나 아끼시는 제자인데 그 제자의 입에서 사탄의 언어처럼 예수님을 향해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고통을 겪지 마십시오, 영광만 얻으세요. 사탄의 유혹처럼 똑같이 유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너가 하는 행동은 지금 사탄과 같은 행동이야,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탄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베드로는 끝난 거 아닙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짐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사탄아 그러면 청 2부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잖아. 상처받았다고 딴 교회 갈 거잖아. 다른 목사 찾으러 갈 거 아닙니까? 베드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좀 더 버텨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정죄하신다든지 내보내시는 표현이 사실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광야에서 특별히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 가끔씩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는 뭐라 그러시냐면 귀신아, 사탄아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가라.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랬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요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야, 나를 떠나라, 실망했다, 널 포기하겠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는 내 뒤였잖아. 베드로야, 내 앞에 서 있지 마라, 내 뒤로 와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요 자신의 뒤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 뒤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뭔가 짧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겁니다. 고통과 고난 없이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일, 그게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죽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거, 낮아짐을 통해 높아지는 거,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는 거.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시고 계셨고 앞으로도 가고 계실 일입니다.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쉽게 편안하게 안정적으로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는 그 일을 생각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거다.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뒤에 있는 게 뭔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가 조금 생깁니다. 나를 부인한다라는 건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나의 존재 자체를, 나의 자아를 지우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정확한 개념은 이런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나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 안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나를 옆으로 밀어놓고 예수님을 내 보좌에 딱 앉히는 거,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지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금 다른 겁니다. 나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왕자의 주님을 모셔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불행할 것 같은데,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대로 되는 거면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왕자가 바뀌잖아요. 누가 앉는지, 우리가 거기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앉으시잖아요. 그때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내 마음의 보좌 안에 내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꾸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경쟁해서 못 이기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고,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일에 매들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잃을까봐 초조하고, 그게 내가 보좌에 앉아 있을 때 나입니다. 그런데요, 그 보좌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내 마음에 보좌에 앉으시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요. 불안이 사라지고요. 자유함을 얻고요. 그리고 기쁨도 누리고요.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그리셨던 우리의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 진짜 기쁨은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남들보다 내가 더 소유했을 때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때 그때 얻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때 진짜 나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게 나구나. 야,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여러분, 자기 부인은요, 우리를 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한번 부인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뒤에 서는 거, 그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로마의 문화 배경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에서 사형수들은,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형 기둥은 사형대 안에 있었으니까 가로형 이 기둥을 자기가 짊어매고 골고다 언덕까지, 높은 곳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화 보면서 많이 봤죠?
그때요 일부러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보도록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길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를 막대기를 이렇게 짊어매고 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되냐면 사람들의 모욕을 당합니다. 이걸 끌고 갈 때요 사람들은요 침을 뱉고요 욕을 하고요 모욕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말도 많이 뱉는 거예요. 상처를 받게 되고요 조롱도 얻게 됩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키시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모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자리로 가라고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에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망해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건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사람들이 노 해도 우리가 그 오케이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사람들은 야, 왜 저렇게까지 살아? 왜 저렇게까지 불편하게 신앙생활해?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고 그게 우리에게 진짜 진리니까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안 했습니다.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넣었죠? 자기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십자가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자기 십자가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정직을 선택하는 거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너무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로망이 너무 많은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일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남의 십자가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 크리스천이 이 언니가 이 오빠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굉장히 있어 보이네 나도 이거 해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십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남을 걸 따라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한 번 정도 좀 씨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려고 씨름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려고 씨름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노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걸 확인하고 그거를 등에 짊어매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뒤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 근데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있어요. 따른다라는 게 뭔지 한번 이해해 봅시다. 제가 이제 어디를 갈 거예요. 어디를 갈 건데 어디 갈지 다 알아.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갈지 다 알아. 이거는요 따르는 게 아닙니다. 따른다라는 건 어떤 개념인 거냐면 방향이 불분명해. 확실치 않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모르는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대상을 신뢰해서 앞이 안 보이지만 상황이 막막하지만 그래도 가는 거 결과가 보장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도 이 사람을 신뢰해서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거 그게 바로 따름인 겁니다. 그러니까 따른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내가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잘 안 보이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감도 잘 안 오는데 앞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라서 주님이라서 가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걸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야, 너 자꾸 보면서만 갈래? 너 자꾸 보여주기만 하면 그 걸음 갈래?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날 따르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너가 가는 거지 확신 속에서. 그게 아니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3개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이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냥 생물학적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여기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영혼, 삶 전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내 삶을 붙들고 경영하려는 사람은 그 삶을 잃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보좌에 딱 앉으셔서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은 진짜 삶을 찾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삶을 찾는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이야기까지 하세요. 여러분 26절과 27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이걸 탁 축약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그것이 마지막 날에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저기 있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애썼던 그 노력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남는 겁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남습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 그냥 소실되고 잃어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주님 안 보이지만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갈 때 주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주님 나중에 우리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보증하지 못해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손해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 내 뒤에 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 이게 손해가 아니구나, 이게 가장 현명한 투자구나,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구나, 여러분 딱 붙드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더워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도 우리가 오늘 지어야 될 십자가인가?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AI를 많이 쓴대요. 저도 AI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AI를 어떤 도구로 많이 활용했냐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을 위해서 많이 활용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그거지만 정서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AI를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AI에게 여러분 질문해보고 여러분 어떤 말을 건네보십시오. 정말 공감도 잘 해줍니다. 언제나 우리가 듣기 쉬운, 듣고 싶은 말을 막 쏙쏙쏙쏙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안 합니다. 저는 AI에게 정서적 이런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안 하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AI가 우리에게 원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니까 결국 나중에는 AI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알게 된대요. 어떤 존재냐면 가장 친절한 배신자라는 걸 알게 된대요. 지금 내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내 마음에 공감을 해줘서 AI랑 대화하는 게 되게 좋은데, AI가 나에게 해줬던 그 말들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달콤한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면 그 AI와 다르게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져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때로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불편한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편하게 해주는 그 말들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말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살리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있잖아, 거기 있지 마. 내 뒤로 와.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 뒤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소리는 너무 작아지고요, 너무 안 들립니다. 우리에게 말을 건네는 목소리들은요,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냐? 너가 청년부에서 리더할 만큼 자격이 있냐? 너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건넨다고요.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나도 모르게 듣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요? 아니요. 세상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청년부 예배 무슨 3시부터 6시 너무 긴 거 아니야? 이 바쁜 시기에? 다른 교회 가봐.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다 끝나. 너 왜 그렇게 시간을 거기에 허비해? 다른 사람들 스펙 쌓고 있잖아. 아니 그래,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왜 목장 모임까지 해? 그 서로 나누는 그 얘기가 너에게 무슨 중요한 일이 된다고.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너 준비할 거 준비해.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고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가야 돼. 뒤처지면 안 돼. 많은 걸 가져야 돼. 놓치면 안 돼. 애써봐. 노력해봐. 네 삶을 너가 경영해봐.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도 모르게 그럴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야. 내 뒤로 와라. 내 뒤로 와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뒤로 와라 라고 하신 말씀에 꽂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왜 뒤로 오라고 하실까? 근데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뒤로 오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가 어떤 순간이냐면요, 눈앞에 보물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할 때, 야, 니네 내 뒤로 와라. 아빠부터 먹어야지. 어떻게 너네부터 먹으려고 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 그래요. 아빠는 다른 거예요. 위험한 순간에 보호가 필요할 때 그때 말해요. 내 뒤로 와라. 주님이 지금 베드로야 내 뒤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내 뒤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가서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과 풍파, 그거 우리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맞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주님이 우리 한 걸음 앞에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사랑의 선언이자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딴 데 가지 맙시다. 다른 자리에 서 있지 맙시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 그거 얼마나 갑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뒤에 탁 서서, 주님, 제가 주님 뒤에 서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앞이 안 보이지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고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시는 내 뒤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탁 받으시고 주님 뒤에 탁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